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본문의 말씀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삶은 앞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럴 때에 그는 골로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옥에 갇힌 바 되어져 있습니다. 본인도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넘치게 감사하십시오. 사실 바울 자신도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 중에 있는지를 알지 못해도 바울이 아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감사가 넘치고 넘치고 넘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경에서 넘치는 감사 5가지를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감사는 세상과 사람에 대한 소극적인 감사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감사로 넘치고 넘치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5가지는 먼저 감사하라, 미리 감사하라, 마땅히 감사하라, 힘들어도 감사하라, 찾아서 감사하라. 이 5가지를 오늘 마음에 꼭 새기시고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감사하는 일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감사하되 감사가 믿음으로 넘치고 넘치고 넘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첫 번째 감사, 먼저 감사하라. 역대상 16장 7절로 10절의 본문입니다.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7절,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믿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다윗 왕의 감사입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소원하고 소원하던 하나님의 법궤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먼저 감사하라. 먼저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일에 대한 감사, 즉 하루를 살고 이제 돌아보니 야, 오늘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는 소극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를 살지 않고도 먼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그 결과로 인하여 감사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하기도 전에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감사, 넘치는 감사는 먼저 감사하라. 세상 사람들은 하루를 살고 저녁에 감사하지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 이른 새벽에 먼저 감사합시다. 오늘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전에도 없었고 내일에도 없는 오늘이란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어제 지나간 날들로 인하여 마음 상하지 마시고 내일 오지 않은 날들을 미리 염려하여 근심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날을 먼저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감사는 먼저 감사하라. 오늘 다윗 왕의 믿음, 그는 여러분은 먼저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진실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감사, 넘치는 감사는 먼저 감사하라. 이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하고 일하기 전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먼저 감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넘치는 감사, 믿음의 감사는 미리 감사하라. 시편 52편 9절의 본문이죠.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내가 영원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나온 시간들은 감사할 수 있지만 아무도 살지 않은 미래를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다 살은 날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나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을 감사하지만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나의 하나님이고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고 내일도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일이 감사하시죠? 그 감사가 내일도 감사할 것이고요 다음 달도 감사할 것이고요 내년에도 감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영원한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살아온 날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지 못한 날들도 미리 감사하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난 70일 동안 매일 감사 일기를 잘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적어 놓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를 저도 모르게 그렇게 적었어요. 내일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하루 사는 날들을 돌아봐도 다 감사하는데 내일도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일은 더 복된 날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세상과 사람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온 날들도 감사하지만 살아보지 못한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나의 여호와가 나의 구원 되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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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감사하라. 넘치는 감사 세 번째는 마땅히 감사하라. 역대하 29장 31절의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아멘. 히스기야 왕의 감사.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그는 나라의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고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을 새롭게 하는 일에 가장 먼저 헌신합니다. 그동안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지 않아 예루살렘 성전에 먼지가 자욱하고 성전에 불이 다 꺼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가장 먼저 제사장들을 모아서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꺼진 불을 밝히면서 오늘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았습니다. 아하스 왕 때에 영적으로 크게 타락해서 그 나라가 큰 고난 중에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우리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감사하되 마땅히 감사하였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아멘.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땅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모든 날이 다 감사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잠을 자지 못하게 할 때 우리에게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해야 될 마땅한 것은 감사이고 감사이고 감사다. 감사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다. 나의 현실이 아무리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아멘. 그래도 감사하지 못하겠다고요? 제 기억으로 아마 1997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그 당시 그는 프랑스의 유명한 잡지사의 편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운전하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이 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읽었냐면 그 책은 그 작가의 손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었어요. 눈을 깜빡거려서 기록한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책은 아주 조그마한 책이에요. 130쪽에 불과한 아주 작은 책인데 그 책이 그 당시 출판되자마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그것이 마침내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어. 그래서 나중에 잠수정과 나비라고 하는, 그러니까 잠수복이죠. 바다에 들어가는 잠수하는 분들이 입는 옷, 이 잠수복이고 나비는 날아다니는 나비라는 뜻이에요. 그의 육체는 비록 잠수복에 들어있는 사람들처럼 구속되어 있지만 그의 영혼은 나비처럼 자유롭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장 도미니크 보비는 그 사고로 모든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모든 신경이 마비된 거지요. 오직 하나 살아있는 신경은 왼쪽 눈 하나가 깜빡거리는 겁니다. 그는 그의 육신이 다 경직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영혼 속에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너무 커서 그걸 꼭 내가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특히 두 자녀에게 아버지가 이 고통 속에도
어떤 기쁨이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는 처음부터 이 책이 무슨 세상의 베스트셀러를 쓰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그의 어린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육신의 고통이 결코 불행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꼭 알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데 손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호하는 분에게 나에게 알파벳을 보여주세요. 예를 들면 러브라고 하는 것을 쓰고 싶으면 그 사람이 A, B, C 철자를 따라서 손을 합니다. 그럼 L에 가면 눈을 깜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L을 받아쓰고, 그 다음에 또 A, B, C, D 쭉 손문을 해서 O에 가면 또 눈을 한번 깜빡하는 거예요. 그러면 O, 그래서 러브.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 쓰려면 눈을 4번 깜빡여야 됩니다. 그가 130쪽의 적은 책을 기록하는데 무려 눈을 20만 번을 깜빡거렸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1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출판되기 며칠 전에 그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고통 속에 인류는 큰 축복의 선물을 받았지요. 인생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아무도 불행하지는 않다. 그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한 번만 건강해진다면 내가 내 볼에 흘러내리는 이 침을 한 번만 삼켜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든 근육이 굳어 있으니까 침샘에 침이 나오는데 그냥 고스란히 바깥으로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의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한 번만이라도 이 흘러내리는 침을 내가 삼킬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하겠다. 하루는 볕을 보기 위해서 휠체어에 의지하고 거리를 가다가 어느 레스토랑 앞에 잠깐 멈춥니다. 그는 그 레스토랑에서 가족들과 식사하던 그날을 소망하면서 나에게 한 번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식당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나는 참 행복하겠다.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순간순간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 수는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감사합시다. 살아있음이 감사한 것이고요, 오늘도 두 눈을 깜빡거리는 것이 감사하고요, 내 목에 침을 삼키는 게 감사하고 손을 들어 주를 찬양하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마땅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내 안에 날마다 때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감사, 힘들어도 감사하라. 고린도후서 9장 12절로 15절 교독합니다.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감사.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여서 일찍이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해 주었던, 즉 그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헌금해 주었던 일에 대하여 바울이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거기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즉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감사하지만 그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게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가 하는 일이 주를 위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사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감사합시다. 내가 하는 일은 힘들어도 내가 사는 삶은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이죠. 내가 하는 사역이 힘들어도 이 사역은 주를 위한 일이면 가치 있는 일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시다. 눈물이 앞을 가려도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치는 감사, 다섯 번째 감사는 찾아서 감사하라. 시편 136편 5절로 9절을 교독합니다.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무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36편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도 1절부터 26절까지 모든 구절이 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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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의 시편이라고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이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중에 절기를 지킬 때, 특별히 3대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 시편 136편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가 특별합니까?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와 달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별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 여러분, 땅 다 있죠? 하늘 다 있죠? 해 다 있죠? 할렐루야. 이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 똑같은 하늘 아래 살고 똑같은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해와 달과 별들을 보지만 여전히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것이다. 감사를 찾아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여러분, 그냥 보여지면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가 있음을 믿고 찾고 찾아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있는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밭이 아니에요.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는 게 천국이라는 거죠. 오늘 이 농부가 빌려서 농사를 지었던 땅은 보지 않아도 박토, 좋지 않은 땅이었을 거예요. 거칠고 볕이 들지 않고 골짜기에 있는 그런 땅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천국은 위치가 좋은 밭이 아니고 그 밭에 숨겨진 보화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조건과 환경이 감사가 아니고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감사를 숨겨놓았다는 거죠. 찾아서 감사하라. 찾아서 감사하라.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그늘지고 박토일지라도 이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이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찾아서 감사하라. 그리하여 내 삶의 고난과 환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뛰어넘어서 넘치게 감사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감사하라, 미리 감사하라, 마땅히 감사하라, 힘들어도 감사하라, 찾아서 감사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